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라. 이 같이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본문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입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개입해서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자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성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심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진노 아래 있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은 이 고난주간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에 뺏기지 않고,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자신에게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중심으로 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찾고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찾는다고 해서 그게 찾아집니까?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을 찾는다고 했는데 찾지 못하고,
왜 고통과 고난은, 슬픔과 고난, 고통은 지속이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못해서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요. 내가 못 배워서요. 내가 지식이 없어서요. 왜 이렇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너무너무 국가 문제, 사회 문제, 나라 문제가 심각할까요? 정치를 잘못해서요. 대통령이 잘못해서요. 잘못 만나서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왜 문제를 다른 데서 찾을까요? 시작부터 틀린 겁니다. 온전히 이리저리 봐도 문제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합니까? 가정이 평안합니까? 개인이 행복합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전번주 우리 메시지 그냥 메시지 주일날 메시지가 아니죠. 그것을 인생이 살아가는데 통틀어서 결론적인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람을 기뻐할 것일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내세가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여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맞느냐 안 맞느냐, 잠시냐 임시냐 영원한 것이냐, 깊이 말씀을 통해서 코람되어 서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거되 집을 지어야 됩니까? 차라리 그런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내 영혼이 거할 영원한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분을 누리는 것, 그분을 전하는 것, 그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요구한다, 기꺼이 드려버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공로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찬송이 되어지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삶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동안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강단에서 선포해야죠. 저는 이 강단에 서는 순간순간 아까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부족합니다. 힘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섰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일날 전번주 메시지네. 하나님의 말씀 노새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겨버리면은요, 그건 실패입니다.
한 말씀 중에 이 66권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 키가 뭘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그런 중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요, 나오는 코스가 어떤 코스요? 세월을 아끼게 돼 있어요. 시간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무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구하고 느낍니까? 그걸 떠들어 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세월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나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필요합니다. 죽을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불신앙 두려우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죽을 때는 가장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 순간에 사단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이 크도다. 어떤 비밀이 큰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이걸 좁혀볼까요? 나의 문제는 뭐냐 이 말이요. 나의 근본이 뭐냐 이 말이요. 근본이 뭐냐고. 성경은 저 일이네, 그 역사적인 일이네,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근본이 뭐냐? 나의 근본, 거기에다가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메시지가 뜨거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그 순간, 따먹고 안 따먹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것은 결과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불순종한 게 하나님은 죄로 여긴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번 볼까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곧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 단절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지금 남편이 나오죠. 아내가 나오죠.
이런 모습 속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요. 참 부부도 언약이 맞아야지 이 불신앙에 하나님의 지혜의 짝이 맞아가지고 마음이 통하면은 한순간에 문제의 원인이 근원이 출발이 되는 것처럼 참 언약 중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2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악이 갈라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 참 이런 모습 속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네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일평생 자랑하고 찬송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때. 근데 저 그때라는 말에 있어서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건 과거사입니다. 과거인데 과거로 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 누구는 죄인이 아니고 누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78억 인구라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왜? 아담이 후손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우리 인간의 시초 처음 아담과 하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 속에 3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왜 가정들이, 개인들이 문제가 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근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성경을 증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모든 범사의 기간이 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죽을 때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극과 극이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해요. 이 사망의 이 왕, 이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 이 사망이 표현을 사망을 갖다가 뭐로 했습니까? 왕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이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조를 시키죠. 더욱 저 말 보세요. 더욱. 그냥 더욱 빼버리고 그냥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욱 강조점을 두는 거죠. 더욱 더 깊게 길이 있다, 빛이 있다. 이 죄와 사망에서 사는 길이 있다. 그게 저기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저기는 존칭어를 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의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왕노릇한다. 빨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빛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으로 주어졌습니다. 18절 그런즉 거기에 대한 그런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꼭 한 범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여기는 또 한 사람이라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죽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는 신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과 순종함으로 얼마나 극과 극 지옥과 천국이라 생명과 지옥이라 생명을 얘기하고 왕노릇하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이 비교법 보면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20절
그 내용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문제가 왔습니까? 왜 근원이, 지금 현실의 현장에 지금 문제는 그 문제의 근원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볼 때에 이렇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중요성이 뭔지,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을 뭐라고 말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렇게 지옥을 표현을 하잖아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죄 용서 받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불순종한 자, 불신앙하는 자, 그것은 믿든 안 믿든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다. 마귀에 속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에 속하여 있느냐. 그래서 이 땅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저주,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것, 구원도 오직 예수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것도 오직 예수요, 천국 가는 것도 오직 예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멋있게 사는 것도 오직 예수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려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지금 불순종 아들과 역사온 자녀라.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은커녕 더더욱 진노 아래에 있고 죄를 짓는 인생의 예정.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이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이라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비교해도 조금 눈높이에 같은 수준의 비교를 해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만물을 비교해 버렸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래야지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이 부패한 것이, 이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인간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 한마디를 보더라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죄, 저주,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떨어져 있는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에 이 포도나무를 예수라고 생각하고 이 포도나무를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비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왜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와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럼 포도나무가 예수니까 포도나무를 여기다 놓고 세워야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부부가 나와요. 아내와 남편이 나오고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면.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떠나서 뭐 하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인간의 근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지요. 그걸 믿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 육에 속한 사람, 영이 죽어 있어. 의식주만 몰두하고 성공에만 몰두하고 무슨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피부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느끼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의식은 느끼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걸, 그게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답을 주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무슨 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드름으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다니나이다. 뭐라가나이다. 인간의 의를 내세운들 그 의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의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그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의로,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털면 먼지 납니다.
사람 앞에 사람에게 의를 내세울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사단도 안 통합니다. 오히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통로를 삼아버리죠. 그래서 분별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조심해야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사단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기록하였을 때 사단도 말씀을 희미하게 인용을 해요.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바벨탑을 세우는 일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갖다 초등학문이라, 너무너무 수준 낮은 어리석은 자, 이사야 14장 1절,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은 인간의 의라든가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인간이 만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나라마다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사단이 이용한 거죠.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죠. 이게 종교라는 건 뭡니까? 복 달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에 추구하고 있고, 복음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성경 66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로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죽으신 이유가,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셨다. 영세전에 계신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해야, 영이 피 흘려야만 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야 돼요. 그것도 죄인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게 비밀 중에 비밀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주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들이 바라보는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와 더불어서 산자와 공중에서 만나는 축복,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영적인 서밋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예매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거기에 내가 쓰겠습니다. 우리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 다른 것은 양보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은 예매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원문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서로 보완해주는 관점에서 이렇게 아내는 교회처럼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보통 결혼식에 이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쓰는데 그 의미보다도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에 성취하는 모습이에요. 이 본문이 오늘요.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게요. 아담을 먼저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비워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만들었거든요. 이게 창조의 질서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러면서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모형을 실체로 보여줄까?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가 예수는 예수 포도나무를 세워놓고 섬기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아내와 남편과 아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과 실체를 보여주는 거, 가장 가까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원문의 의미를 모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건 틀린 거거든요. 같은 동질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 낫고 너 높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부부간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부부 안에 남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 남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헌신해라.
섬겨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가정들, 남편과 아내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요.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정이 아니면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바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는요, 서로 어떤 목적의 요구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목적의 요구가 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을 해버리고, 잘못 만났다, 실수했다, 상처를 준다. 그게 아니고 복음의 언약의 관점에서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속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 본문이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무시하라는 게 아니요.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원래의 의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서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교회가 누구를 섬깁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아내가 그리스도를, 남편을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린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관점에서 부부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본문의 의도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린 채, 교회를 빼버린 채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그건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에 존경하는 거.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런 관점은 그리스도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귀중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요,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에서의 의도적인 그 본문의 메시지는 결론을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 중심에 저 말씀이었어요. 35, 6년 동안. 네, 이건 처음으로 고백하네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을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옛날의 성경은요,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쓸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가를 수 있겠고 어떻게 내가 예면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생각해라.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고백하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밀이 크도다. 사람은 잠깐 사랑하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만남의 축복이 복음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영원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위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한 제도 맞습니다. 가정도 하나의 조그마한 사회 단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그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어서 복음을 드러내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깊이 넓이에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한 부부가 아니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약을 이루는 일에 드러내고자 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꾸미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새로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